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가려내어 또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경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11명의 아들이 낳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경쟁하는 동안에 또 야곱은요 삼촌 라반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레아를 비롯하여서 두 몸종으로부터 10명의 아들을 낳은 이제 야곱은요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요셉인 것이죠. 근데 요셉을 이제 낳게 되자 이제 야곱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삼촌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모든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네, 야곱은 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헬의 아들까지 얻은 이제 야곱은요 떠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14년 동안 삼촌 라반과 일을 해봤지만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촌을 위하여서 더 일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겠다 이렇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라반에게 떠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26절을 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허락을 구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삼촌을 위하여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떠나겠다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두 아내를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라반에게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종이 주인의 집에 있는 동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요 그 아내와 자식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 하면 주인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종이 그 주인을 떠나겠다 그러면은 그 아내와 자식들이
주인의 소유로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나에게 아내와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떠나려고 할 때 라반에게 아내를 나에게 주어서 떠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14년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 대해서 라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알고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14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일했습니까? 아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일한 종, 그것도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한 종이 떠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뿐만 아니라 14년 동안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나에게, 라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라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떠나면 이 복을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삼촌이 이제 조카인 야곱을 붙잡기 위하여서 있어달라라고 하면서 거래를 하는 게 뭡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14년 동안 품삯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떠난다라고 하니까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주겠다. 근데 그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삼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삼촌의 말이 의도대로 정말 야곱을 생각해서 이것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누가 식사를 하러 가서 중국집에 가가지고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드세요. 근데 저는 짜장면 먹을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삼촌 라반의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의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의도가 정말 무엇인가를 다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세의 관례상이요, 라반이 만약에 삼촌을 내보낼 때에는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다. 네, 종을 자유롭게 할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떻게 종을 자유롭게 놔줘야 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종에게도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은 야곱의 시대보다 몇백 년 뒤에 생겨난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야곱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데리고 있던 종이 나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한몫을 챙겨줘서 내보내는 것이 관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야곱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한몫을 챙겨서 내어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거죠.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데 한몫까지 두둑히 챙겨줘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딜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원하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하면서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 하면 32절에 나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을 야곱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 14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양떼들 가운데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제안은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은요 대부분 흰색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극소수인 거죠.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염소는 갈색이거나 검은색인데 거기에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 있을기를 드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 달라 하니까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떼 염소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례대로 따르면 만약에 종에게 아까 두둑하게 후하게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례상으로 보면 그게 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10% 또는 많게는 20%까지 야곱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양과 염소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라반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야곱의 제안이 어떻겠습니까? 라반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왜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하였던 걸까요? 그것은 삼촌 라반을 생각하여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도 14년 동안 당한 게 있는 것이에요. 라반의 말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라고 하는 삼촌의 말대로 만약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10%, 20%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그거보다 더 많은 노동을 삼촌에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한 것은 단순히 레아와의 결혼할 때만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요. 31절에 보게 되면은 더 많은 속임을 당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31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1장 7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 31장은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제 떠나자라고 설득하는 내용이 3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7절인데 7절에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나를 몇 번이나 속였대요? 10번이나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품삯을 주지 않고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을 속이는 일을 삼촌 라반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라반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라는 말이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말임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에 라반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양 가운데에 염소들 가운데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삼촌 라반과 야곱의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게 서로에게 서로가 원하는 것을 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어떻게 해요? 절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삼촌과 라반이 어떻게 해요? 경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야곱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삼촌 라반과 야곱이 서로 경쟁하면서 절대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온화한 척, 겉으로는 젠틀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가지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대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을 있게 되는데요. 20년 동안에 야곱의 주변에 둘러싸인 사람들과 야곱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것이에요. 이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뺏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20년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너무나 그 관계 속에서 힘든 삶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일부는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보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뭐냐면은 아직 아닙니다. 타이밍 맞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인공 여자 잠깐 나왔는데 주인공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 여자가 말이 별로 없는 여자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집에 가도 말이 없고요. 직장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자가 이제 직장 끝나고 집에 오면은 식구들과 밥 먹는 장면이 항상 나와요. 근데 정말 드라마 제가 40년 넘게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많은 드라마를 봤지만 이렇게 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식구들끼리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장면이 있는데 서로 대화를 안 하고 밥만 먹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한 몇 초 동안 그 장면이 나와요. 대화가 없어요.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대화 없이 몇 초가 가는 거는 이건 방송사고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는 의도적으로
밥을 먹는데 서로 대화 없는 밥 먹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매일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일마다 가족들이 서로 대화 없이 밥만 먹어요. 그리고는 밥을 다 먹고 나면은 그냥 자기 먹은 거 설거지 그릇에다 놓고 각자 방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는 이 여자 주인공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요새 한국의 직장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를 장려하냐면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 클럽 활동 같은 거를 되게 장려를 합니다. 뭐 골프 클럽, 뭐 댄스 클럽, 뭐 등산 클럽 이런 걸 막 하라는 거예요. 영어 클럽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그리고는 그 클럽을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회사에서 막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복지 차원에서 서로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막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그 회사에서 그렇게 클럽 활동을 장려하는데 절대 클럽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집이 멀어가지고 이제 서울이 직장이고 경기도가 집이어가지고 퇴근해가지고 클럽 활동을 하고 집에 가면 너무 멀다. 막차 시간이 끊긴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클럽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냥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서요.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런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여자가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게 내가 점점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늘 혼자라는 느낌에 시달리고 버려진 느낌에 시달리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대사를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이 여자에게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다 뭐예요? 노동인 거예요, 노동.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 하루 종일 집에 가서도 가족들과 만나는 것도 뭐예요? 다 그냥 뭐예요? 노동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말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과 참여하는 거에 억지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자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 경쟁하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말이 없는 사람인데 회사에 가면은 자꾸 말하라 그래야지 사회생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클럽 활동하면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게 자기는 너무 싫은데 그런 거 안 하면 사회생활 할 수 없다고 진급할 수 없다고 자꾸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쳐 있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가도요. 너 뭐 먹고 살래? 어떻게 살래?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러면서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가족들의 지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어때요? 한국에서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요. 이 주인공 여자의 그런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여자 주인공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노동이에요 라고 하는 이 대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으로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경쟁하는 관계 속에 있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있는 한 심리학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교수님은요, 뭐가 주제이냐면 연구 주제가 뭐냐면 행복이 연구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이걸 심리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재미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데 재미없을 수는 있대요. 행복한 일인데 재미없을 수는 있대요. 근데 재미있는데 행복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을 추구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5가지의 재밌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지면 재밌대요. 공감하시나요?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가지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쇼핑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무엇인가를 가지면서 재밌는 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재미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걸로 기쁨을 맛보게 되면 잘못하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재미로서 추구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키우기예요. 무엇인가를 키우면은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든가 뭐 식물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힘들지만은 아이가 딱 떠나고 나면은 다 섭섭하고 막 허전하고 그러시죠. 그러다가 이제 손주, 손녀 이제 딱 보시게 되면 또 완전
그 자식을 키울 때와는 다른 막 그런 기쁨들이 막 이제 막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울 때의 기쁨의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배우기예요. 무엇인가를 배우면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만들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창조적인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은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과 만나기가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항상 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 법 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준대요. 이 5가지를 하라고. 뭐 가지기, 만들기, 키우기, 뭐 배우기, 만나기 이런 것들을 막 하라 그래요. 그럼 학생들이 진짜 삶이 되게 변화되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이런 실험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한국 분들에게 이 5가지를 하면서 재미있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다른 거는 다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고 한 가지에 대해서는 그게 재밌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에? 만나기. 답을 아시네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만나기는 가지기 이게 재밌습니다. 그럼 다 그렇죠 이런데요. 뭐 키우기 그렇죠. 뭐 배우기 그렇죠.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만나기 하면 글쎄요. 그게 재밌을까요? 이런 반응들이 요즘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연구를 생각을 해봤대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가, 특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는가라고 했을 때에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 사회는 서로 간에 신뢰가 굉장히 낮은 사회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의심부터 한대요.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뭐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러면서 먼저 신뢰를 갖지 못하는 관계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눈치를 보게 되죠. 눈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이 태생적으로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 애를 키워봐도 저희 아들이 미국에 태어나서 자라는데 제일 힘든 게 눈치가 없어요. 저희 딸은 아주 눈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빠한테 까불어도 돼야 되는 때인지 안 돼야 되는 때 이런 거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까불어도 돼야 되는 때는 까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게 돼요. 근데 까불지 말아야 될 때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안 까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저희 아들 만나면 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안 됩니다. 눈치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보면 이렇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딱 알잖아요. 뭐 딱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딱 봐가지고 지금 이게 기어야 될 때인데 뭐 고집을 부려야 될 때인지 이런 거는 귀신같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관계들 속에 들어가는 게 그런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한국 사람들은 힘든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사람 만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딱 만나면 서로 비교하는 게 되게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뭐 나이나 비슷한 환경에 있는데 이 사람이 훨씬 나보다 뛰어나, 집이 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 뭐 재산이 많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오는 좌절감과 그 다음에 자괴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지쳐오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사는 것이 속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심리학 교수님으로부터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한국 경우에 있는 심리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서 그렇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있는 심리학자들이 현대사회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할 때 이것이 꼭 한국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관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현대인들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관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대부분 가면을 쓰고 가면 뒤에 자기의 진짜 모습은 숨긴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콜롬비아 대학의 버나드 컬리지에 있는 리나 손이라고 하는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교수님이 이제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심리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임포스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심리학 교수 책인데. 근데 임포스터라고 하는 거는
단어적인 뜻은 뭐죠? 이게 사기꾼 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포스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 이게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임포스터 이렇게 사용해서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심리학 교수로 지내게 되면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하구나, 불안한 삶을 살았구나,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이 가면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면을 지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제 가면을 쓰게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다니게 되면서 학교에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자기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 차이가 오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영어로 말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굉장히 소극적이 되더래요. 그리고 말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말을 했을 때에 내가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들킬까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학창시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한국 음식이어서 김치를 좋아하고 뭐 떡볶이를 좋아하고 김밥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나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K-팝이라든가 K-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여서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지만 아마도 이 리사 교수님이 어렸을 때에는 그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는 한국 노래가 굉장히 좋은데 한국 노래를 아이들한테 좋다고 뭐 이렇게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감추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면을 쓰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잘 못하였지만 이 한국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A학점 받는 거예요. A학점.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A학점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A학점을 딱 받게 되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반응이 달라진대요. 얘가 영어를 잘하나? 우리가 말하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있나? 막 의구심이 있는 눈초리로 쳐다보던 애들도 A 성적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리사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리사가 우리와 같이 영어의 수준이 높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사 교수가 이 A학점이라고 하는 가면을 자기가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A학점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영어를 잘 못하고 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숨어서 사람들은 A학점이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만을 보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자기의 실력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점 이 리사 교수가 A학점이라고 하는 가면을 자기가 두텁게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가면을 쓰게 됐냐면은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어떤 거가 상관없이. 그럼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이나 자기 실력 없음 이런 것은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가면 뒤에 숨어서 살아오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리사 교수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면 뒤에 감추어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드러날까봐 불안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불안해서 자기가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리사 교수의 연구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심리학자들이 교수를 하면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임포스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미국인들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 그런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임포스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한국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한 70%가 된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 그런 것이 더 민감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80%, 90% 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감추며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떨까요? 피곤한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 들켜질까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고, 그러면서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점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라반과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임포스터인 것이죠. 서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마치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은 친절의 가면, 호의의 가면, 그리고 재력의 가면, 이런 것들을 쓰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임포스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과 라반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심리학자 이야기들과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요, 내가 참 예수님 믿게 된 게 너무 축복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면을 쓰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제가 그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되면요, 시험 전날 제가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한두 시간 자고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 공부 많이 했어? 시험 준비 잘했어?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어제 깜빡해가지고 일찍 잠들었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한 거 열심히 막 답을 적어가지고 A학점 받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비춰주기를 제가 원했을까요? 마치 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을 잘 받는 머리 좋은 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학창시절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제가 10대 시절 때 그렇게 화목하지도 않고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들은 절대 우리 집이 화목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힘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철저히 감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잘못도 아닌데 그냥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사실이 친구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은 그냥 넉넉한 집인 것처럼, 화목한 집인 것처럼 친구들에게 가면을 쓰고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사귀었던 경험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땠을까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가면을 쓰기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여줘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줘야 되죠. 실상은 그러지 않은데.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제게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도 이런 가면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받는 가면의 유혹은 뭘까요? 뭔가 영빨이 있는 목사처럼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목사처럼 보이고 싶은 그 가면을 쓰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와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가면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가면을 쓰고 목회를 할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실상 그러지 않은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쩌면 저도 그것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가면들을 벗어버리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가면 쓰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근데 어리석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면을 쓰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힘든 거예요. 회개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회개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주기 싫은 그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지만 이게 회개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나야 돼요. 낱낱이 다 드러나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 늘 가면을 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믿기를 믿는데 늘 가면을 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신앙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마음에 생수의 강과 같이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알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고 다시 장차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마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들키기 싫어하는 것처럼, 저의 그런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진정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데 그 자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영혼 속에 깊이 부닥치게 되면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거 고백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면 뒤에 숨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게 편한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 부끄러운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 영혼이 깨닫게 되고 부닥치게 되면서 진짜 기쁨이 무엇이고 자유함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의 영혼에 부닥치게 되면 그때 기도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곳의 모든 성도인들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정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님 앞에 토로하게 되면서 그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그 가면들을 벗어버리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걸 다 품어주시면서 나의 잃어버렸던 자아와 나의 망가졌던 나의 자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